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책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대한 강조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십자가상의 고통의 절규가 나옵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유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묘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옆에 달린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고뇌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순환도 영광으로 표현되고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도 다 이루었다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강조점이 다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십자가 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십자가가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럽고 아픈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십자가를 신비로, 십자가를 승리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3장에서 16장까지 쭉 아주 길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되는 말씀이 되었는데 그 유언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승리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선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과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참 뜻밖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을 것입니다. 몸은 무게를 건디지 못해 아래로 처지고 숨쉬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감당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의 멸시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주님의 옷을 나눠 가지며 그 처참한 고난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거벗은 채로 고통 가운데 내몰린 예수님의 그 상황과 상태를 말입니다. 저라면 원망부터 터져 나왔을 것이에요. 저라면 심하게 저주의 말도 퍼붓기를 서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저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였어요. 이 장면은 십자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자리로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받기 위해 지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저기 당황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의 두 큰 기둥이자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성경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더욱이 그들이 다투되 크게 다투고 심하게 다퉜다고 증거합니다. 만약 저하고 강 목사님이 매일 만나서 토닥토닥 다투기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토록 신망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있던 선교적 열망이 얼마나 강했든지 선교 단원 중 일체의 실수나 게으름도 용납할 수 없었던 원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 부잣집 청년이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그런 마가의 행동을 보면 바울도 이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밉상이 된 마가를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국물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그 일로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바울은 마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두고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마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자기 자신은 마가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놓는 순간 나는 용서받을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자기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각자만큼 용서받기 힘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용서받기에 그치지 않고 용서하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원수들에게 더 이상 매어있지 말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움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말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한보다 미움보다 더 큰 것들이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한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상처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가 내 마음을 다해도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기 위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고난주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십자가는 내 믿음이 회복될 때 체험되는 것이에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제 자신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평생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름 아닌 신뢰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기도와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 안에 머무르셨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 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기도 가운데 놀랄 만한 호칭이 등장하는데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제 사언까지만 해도 나의 하나님, 뭔가 거리가 있는 상황의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5원, 6원, 7원 마지막까지 가면서 예수님은 속으로 굉장히 투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회복과 신뢰의 평안이 담긴 친밀한 호칭으로서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회복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투성이의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목회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감격입니까? 충성하게 만든 이유가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의 목회를 돌아보는 기도를 십자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은 목회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통증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를 못할 때도 아니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아니고 그 면도날이 나를 찢듯이 살갗을 스쳐 지나가듯이 아프게 다가온 통증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원망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원망을 했던 그 순간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차마 기억하기 싫은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하면 된다. 회복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선 내 믿음이 회복될 때 그 승리가 체험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의 십자가는 땅에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통해 체험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에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만한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간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간구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고 응답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고 바로 17장 1절부터 하신 행동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사건 아닙니까? 특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단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고, 기도하시면서 가장 큰 힘을 얻으셨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선포하는 최고의 행동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약속된 풍성함으로 인도함 받는 가장 좋은 길이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제일 큰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묶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무엇으로 행하느냐? 기도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묶일 것이 다 묶이고 풀릴 것이 다 풀린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될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승리의 십자가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용서의 치유, 회복된 믿음, 기도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체험하고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믿음과 기도의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 다 같이 기쁨과 환희의 부활절을 주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마땅히 풀어야 할 용서를 행하게 하시고 회복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